해오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6장 1에서 6절 말씀으로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잠시 그동안 하던 요한계시록을 뒤로 하고 창세기를 설교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모태신앙이기에 평생 동안 하나님을 믿고 있으며 적어도 수십 년 동안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주변에서 믿음을 중간에 포기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을 제법 목격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행히 아직까지 변치 않고 믿음 생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믿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런저런 문제들이나 어려움들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 스스로가 시험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사라도 믿음의 인내를 하지 못하고 스스로 가정 문제를 일으키고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의 선조로서 매우 모범적인 분들로 제시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은 그분들도 실수를 하고 어려움을 스스로 만든 적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게 보여준 땅이 아니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목적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고 그저 하나님만 믿고 한 걸음씩 걸어오라는 믿음의 여정을 요구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세 가지 복을 약속했습니다. 첫째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75세가 되었지만 자식이 없었기에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였으나 하나님의 주권으로 번성하게 하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둘째는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1장에서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아 스스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인 아브라함의 이름을 직접 높여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셋째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전 세계가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훗날 그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가 구원받는 복으로 온전히 성취됩니다. 이에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이나 계산을 따르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이정표로 삼아 움직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이사를 가는 수준이 아닙니다. 자신의 신분, 경제적 기반, 그리고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 주던 모든 울타리를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75세라는 나이에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따라 인생의 진정한 새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따라 인생의 진정한 새 출발을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함께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왔지만 그 땅에 기근이 들자 약속의 땅에 머무르지 않고 내려가지 말아야 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믿음으로 인생의 새 출발을 했지만 기근이라는 시련이 오자 말씀과 약속을 어기고 불순종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애굽 왕 바로에게 아름다운 아내인 사레를 빼앗겼으나 하나님의 간섭으로 아무 일 없이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많은 재산도 선물로 받았습니다. 가나안으로 되돌아온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모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소유가 많아져서 함께 살 수가 없자 아브라함의 양보를 받은 조카 롯은 보기 좋은 땅을 선택해 소돔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연합군을 이끌고 조공을 바치다가 반기를 든 소돔과 고모라를 쳐들어와 마구 짓밟아 두 성읍 안에 있는 재물과 양식을 모조리 약탈해 갔습니다. 이때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도 그의 재산을 약탈당하고 끌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다는 말을 듣고 집에서 사병으로 훈련시켰던 318명을 이끌고 당까지 네 나라의 왕들을 쫓아갔습니다. 조카 롯뿐 아니라 빼앗겼던 롯의 재산과 아낙네들 그리고 끌려갔던 사람들까지도 모두 되찾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인생의 새 출발을 했는데 이렇게 시련의 연속입니다. 아브라함이 고작 사병 318명을 데리고 4개의 왕국과 싸울 때 얼마나 두렵고 어려웠는가는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가나안 왕들과의 전쟁은 아브라함에게 상당한 두려움을 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쟁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아, 내가 어떤 위험에 빠진다 해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내게 큰 상을 베풀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왕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그 후에 있을지도 모를 열국의 복수를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자신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12장에서 첫 번째로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받았지만 아직도 후사가 없기에 아브라함은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자신의 대안을 제시합니다. 창세기 15장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은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라는 말로 불평을 하며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안을 제시하였지만 하나님의 대응은 너무도 자비롭고 단호했습니다. 15장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의 제안을 확실하게 거절하고 한편으로는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고 나가 하늘의 별을 표징 삼아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성을 보여줌으로써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셨습니다. 노아 홍수 후에 무지개를 통해 하나님은 약속에 대한 확실성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별을 표징 삼아 그리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매일 밤마다 하늘의 별들을 보며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지나도록 후사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85세, 사레의 나이가 75세가 되었지만 아들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약속받은 지 10년이 지났지만 이루어지지 않자 두 사람은 조바심과 불안함이 생겨 하나님과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75세가 넘은 사라에게 있어서 10년의 기다림은 젊은 여인의 기다림과는 차원이 다른 시련이었을 것입니다. 믿음에는 인내함으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에 지친 사례는 인내하지 못하고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다시 인간적인 대안을 실행해 버립니다. 창세기 16장 2절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사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태를 닫으셨다고 원망하며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자신이 하려고 하는 일의 책임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있다고 단언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는 사례의 말에 이미 인간의 잉태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는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그분의 잉태케 하시는 역사를 끝까지 기다리지 못한 채 스스로 성급한 판단과 섣부른 일을 강행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니 내 방법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 하셨지만 사례는 그것을 아브라함의 혈통이면 되지 꼭 내 몸일 필요는 없다며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해 버렸습니다. 앞에서 말한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단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데 사례는 성급한 판단과 섣부르게 일을 감행해 버렸습니다. 결국 이 사례의 실수는 장차 큰 비극의 전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비극이 시작되지 않도록 할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가장이자 당사자인 아브라함이 제동을 걸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뜻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받아먹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사례의 인간적인 제안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2절에서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가나안 거주 10년이라는 구체적인 기간은 아브라함 부부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역시 기도가 지체될 때 하나님보다 세상의 상식과 방법에 기가 솔깃해지기 쉽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에는 우리의 생각보다 긴 시간 동안의 인내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례는 자신이 혹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라는 반신반의의 생각으로 일을 저질렀는데 하갈이 곧바로 임신해 버렸습니다. 우리의 실수는 곧바로 문제를 야기하기 마련입니다. 하갈의 임신으로 말미암아 본격적으로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례가 원하고 예상한 대로 되어가는데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하갈은 자신이 임신함을 알고 여주인인 사례를 멸시합니다. 하갈이 임신하자마자 집안의 질서가 깨져버렸습니다. 종이었던 하갈이 주인인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결과는 축복이 아니라 멸시, 원망, 시기, 분열이었습니다. 사례는 자신이 먼저 제안해 놓고도 막상 일이 틀어지자 아브라함을 원망합니다.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라고. 제가 들어왔을 때 서로 책임을 떠넘기던 에덴 동산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장으로서 갈등을 중재하기보다 방관하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해라라고 회피합니다. 그래서 사례는 하갈을 혹독하게 학대했습니다. 결국 하갈이 임신한 채로 광야로 도망치는 비극이 발생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는 조상으로 제시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이런 연약함과 실수, 실패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례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15년 뒤에 두 사람 사이에서 이삭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까지 돌보아 주십니다. 인간의 조급함과 죄가 만들어낸 막장 드라마 같은 비극을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구원의 드라마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인간들이 꼬아놓은 실타래 속에서 상처받고 버려진 영혼을 찾아가셔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하시니 성령과 말씀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